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안식을 또 취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니 또 그 말씀을 따라 또 주일을 잘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니까 그걸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뭐 이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만약에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협박처럼 들리죠.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해.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 시기해서 이제 이 어디서 들어온 놈이 우리 제사장 가문 나에게는 말 안 하고 너한테 말하냐? 너 뭐라고 말하냐? 하나도 빼지 말고 말 다래.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리실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청하노니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 원어에는 제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청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내게 다 말해다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그 하신 말, 그게 그냥 시기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다시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셨구나. 분명히 말씀하셨겠구나. 라고 이제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쭉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선하시니 그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마치 체념하는 듯이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아들들도 내가 어쩔 수 없고 나도 어쩔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알았죠. 하나님 뜻도 알았고 하나님 심판도 이제는 임했구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죠.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걸 알면 돌이켜야죠. 돌이키지 못하고 알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 우리 신약에 보면 네 가지 마음밭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죠.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면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늘 기경되어 있어서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딱딱해져 있으면 그 말씀이 결국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고 아무런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귀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어떤 질책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긍휼을 구하고 또 은혜의 말씀이라면 또 붙들고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자라서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말씀의 은혜가 결실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사무엘과 늘 함께 하시고 또 계속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명성이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단과 브엘세바, 단이 제일 북쪽에 있는 성읍이고 브엘세바가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제일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 온 땅에 이 사무엘의 명성이 이제 퍼져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고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에게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모할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래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마치 꿈은 이루어질 거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대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정말 그 복이 정말 귀한 복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말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에게, 그 사무엘에게는 그의 말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또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붙들 약속의 말씀은 붙들어서 그 말씀이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말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교우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토요일 또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마음밭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도 하나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빼앗겨 버리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늘 기경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회개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용서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 되어서 정말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잘 맺혀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무엘에게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복,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온 교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또 은혜가 가득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